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히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성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 총명으로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둔한 자의 입술과 지혜를 주님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필리핀의 집회 또 말씀 사역을 잘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이 설교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의를 16시간 했고 설교를 10편을 했습니다. 30분짜리 설교가 아니라 거의 1시간 반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역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영어로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네, 좋습니다.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겠네. 네, 오늘 말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흑인과 혼혈이 1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황인종은 1천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유럽 백인계가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흑인이지만 사실은 모든 그 권세를 힘을 잡고 있는 것은 백인들입니다. 오늘 아담이 안 와서 설교하기가 좀 편하네요. 혹시 백인계 여기 계시면 좀 송구스럽습니다. 차별의 역사를 좀 얘기해요. 차별의 역사. 차별. 그래서 저희 후배들도 제가 아는 지인들도 유학을 가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때문에.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제일 앞에 가서 앉았더니 뒤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뒤로 가라 하냐 그랬더니 너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 치는 치즈 냄새 안 나나? 똑같이 냄새 나는데 그쵸? 이런 인종차별의 근원, 인종차별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필리핀이 스페인인가요? 어디가 333년 동안 필리핀을 점령했는데 여러분 필리핀의 점령 방식이 어떠냐면 남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소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형성되지 않아요. 다 뭐 만드는 거예요? 다 순종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필리핀 땅이 특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능력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필리핀 가보니까 여자가 대세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도 요즘 여자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종적 차별, 남녀의 차별, 소수민의 차별, 지역적 차별, 학벌적 차별, 물질적 차별, 신분적 차별, 권력적 차별, 사상적 차별 너무 많아요. 또는 종교적 차별. 여러분 이런 차별이 왜 이렇게 인간 가운데 사람 사는 데 있을까요? 르네상스 지나면서 종교에서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고 그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인류가 평등, 박애, 평화 이런 걸 기치를 내걸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평등이에요. 그들만의 사랑, 그들만의 박애.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벗어나자마자 인간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저 가스실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죠. 이런 근원적 차별의 역사들이 계속 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이고 전통적이며 간습적이어서 이것은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성인이란 그런 사람은 이 부분을 깨지 못하는 것.
이 간섭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매우 인간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과 나그네, 즉 차별적 대상이 너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20절을 받쳐줍니다. 19절을 받쳐줍니다. 그러므로 앞에를 끌어당겨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차별적 존재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홀대받는 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 이 성도는 여기서 선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며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아주 그 위대한 우리 인류의 재성을 무참히 깨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차별을 무너뜨렸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별은 간섭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훈련을 해도 이 부분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주 김해 계림군파 제22대손 왕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목에는 전주이씨 바로 이성계 혈통. 그게 저는 진골이에요. 보니까 아버지도 왕, 엄마도 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요즘 두드리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옛날에 어떤 가문이야 이것이 남아있는 거 물론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본인은 그 차별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교육받아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뼛속 깊이에 뭐가 있냐. 죄의 본성, 죄의 근원이 뭐예요? 좀 차별을 두고 싶어요. 좀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회를 다녀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한매교 한교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그런데 유명한 교회 나리 가까운 있죠. Y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괜히 교회도 이렇게 드러내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지? 다 좋은 교회죠. 이런 큰 교회 얘기해야 좀 어깨가 슥 돌아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근데 그거를 깨는 건 누구냐? 성령밖에 없다는 거. 믿습니까? 그걸 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중에 위대한 사역 중에 인류가 가진 고질병들을 깨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차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기 모여 쭉쭉 내려와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각각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 중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언어의 장벽을 다 무참히 깨버리는 거예요. 네. 그 차별의 가장 근원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언어. 그 언어조차도 무참히 다 깨어서 성령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뭡니까? 부의 차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진 소유가 그 차별의 근거였던 그 소유를 무참히 다 버리는 자리, 버리진 않지만 다 나누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학식을 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질. 근데 이걸 왜 주셨냐? 그것 너 거가 아니라 나누라고 준 거예요. 서로 통용하라고 준 거예요. 서로 나눴을 때 그것이 바로 뭐 차별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섭을 왜 오냐?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본인 자기 보는 은사를 주셨어요. 본인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본인 거리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물질은 썩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식과 지혜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박사학위 받았다. 자기 거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을 내가 나누겠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품성사관학교에서 필리핀에 있는 대학학교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는 뭐 한 3번 집회하는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강의가 있더라고요. 2시간씩 3번을 하루 강의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리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학생들 새벽 예배 설교. 그 학생들은 6시에 기상을 해요. 그래서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달리기를 해요. 그 과목 중에 5km인가 10km를 몇 분 내에 돌파해야 합격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달리기를 해요. 그리고 줄넘기를 또 1000개를 해야 돼요. 그 잇몸 일으키를 또 200개를 해야 돼요. 남녀 구분 없습니다. 아침에 애들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침에 밥 안 먹는 아이들 있죠? 거기 보내면 밥을 엄청 먹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 시키니까 또 아침 조기 축구가 있습니다. 저도 했죠. 저도 공차는 거 좋아하니까 조기 축구하고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또 축구가 있어요. 또 축구하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8시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시부터 2시간 더울로 계속 강의가 있는 거예요. 강의를 다 했어요. 아주 뭐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집회가 또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 교장 선생님이 완전 뽕을 뽑는 거나 나한테 지혜를 다 뽑는 거나 이분이. 내가 사례비를 엄청 받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으로 열심히 강의했죠.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죠. 설교를 막 강의를 막 하고 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사례비를 얼마 줄까? 그러면 그 사례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선물을 사올까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너 그거 받을래? 받으면 안 되나요? 제가 철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서 절대 사례비 받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거기 품성사관학교 학생들 24명, 우리 교회 성도들 200명 넘어. 인원수로 해도 안 되고 재정으로 해도 안 되고 그렇구나.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따로 얘기하면 이분이 꼭 주는 분이라서 그냥 예배 시간에 선포해버렸어요. 안 받습니다. 학생들이 와 그걸로 삼겹살 구워 먹어요 막 이러면 난리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와보니까 교회에다가 한 박스 이렇게 선물을 갖다 오셨더라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좀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나누어서 함께하는 자리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거를 내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준다. 이걸 뭐예요?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역사 물론 인종차별 그 학력차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 간섭에서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은혜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의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다면 그 재능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고 많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보니까 이런 일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대구, 소래교회가 대구에 있나요? 대구면 일대,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면 일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주일 성수를 하는 고장이었다. 불신자들도 주일 성수를 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서 모든 그 성도들이 가게 문을 다 닫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따라갔어요. 여기 들어보면 주일 예배는 지주부터 소작인과 머슴까지 한 자리에 합석하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일에는 주인이며 머슴이지만 주일날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당 형제요 자매였다. 그 수백 년 동안 있던 것을 주일날은 깨졌다는 얘기예요. 평일날 아직 못 깼어요. 그 주일날은 그걸 깼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러므로 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시민. 여러분 권속은 식구죠. 식구는 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좀 불편하면 좀 이상한데, 그죠? 제가 물론 필리핀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딱 내려서 냄새를 탁 맡는데 온몸에 싹 녹는 느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필리핀 음식을 물론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긴 먹었지만 이렇게 그 음식의 냄새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한국에 와서 가장 좀 먹고 싶은 된장찌개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또 내 마음 하시고 된장을 한번 탁 푸는데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있죠. 그리고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옛날에 좀 이 명동이 낯설었는데 지금 막 명동이 너무 남산이 막 그립고 막 그런 거예요. 집에 오면 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구는 서로가 편해요. 그래서 집에 왜 편하냐? 누가 있기 때문에? 식구가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는 뭐예요? 팬티 입고 자도 되는 거예요. 예, 그죠?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집이 화려해서 그게잖아요. 집이 뭐 침실이 좋아 그게 아니라 편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손님은 반갑긴 하지만 손님은 계속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가야 돼요. 손님은 외인도 마찬가지로 반갑기는 언젠간 떠나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하세요? 오 주여 하나님 편하시냐고요? 네. 약간 좀 어색한데 다시 여러분 하나님 편하세요? 네. 그리고 교회 편하세요? 네. 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것을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편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준 모든 것들이 편해야 돼요. 교회가 편하다고요. 교회가 집이 교회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 사실 식구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죠.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잘 안 싸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을 보면요 뭐 하루에도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있는데 첫째와 막내는 좀 별로 안 싸워. 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엄청 싸워. 또 둘째와 셋째. 이 둘째는 계속 중간에서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아주 독해 있어요. 독합니다. 이 딸이 되게 독해요. 근데 싸우는데 왜 싸우죠? 왜 싸워요? 여러분 손님은 안 싸워요. 나가면 되잖아. 떠나면 그만이에요.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싸우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고 싸우는 거죠. 교회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싸워요? 내 집이니까. 떠날 수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떠날 거면 에이 그래 더럽다. 떠난다. 이거는 내 집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계속 사소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싸움이에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싸움들, 분쟁들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큰 아이가 5살 때인가,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3살 때, 두 집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치고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둘째가 이렇게 맞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인데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튀면서 이리 와. 그리고 자기가 바깥에 쓰고 동생을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동생을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덜대지만 바깥에 가니까 어떻게? 보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 그림인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차오잖아, 이쪽으로 와! 차오잖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러면서 지 동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딱 와서 딱 괴롭히고, 얘는 또 동생은 오빠! 누가 왔을 때 그래? 오빠한테, 오빠랑 맨날 싸우다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은 또 오빠한테 가서 오빠 또 탁 가갖고 막 누구야? 막 이래. 왜요? 식구니까. 지지고 먹고 싸워도 식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회가 욕먹을 때 마음이 아프시죠. 또 억울하다면 내가 억울해. 근데 교회가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일처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석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이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속의 역사는 성령 보혜사의 그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거룩한 피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삶의 행동에서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 집중합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버리거나 팽겨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하나님은 더 어때요? 하나님은 즉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굉장히 집중해 계시고, 우리말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예민해 계십니다.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동생을 얻고 물을 건넜어요. 물. 근데 이렇게 물을 건넜다는 게 여름에 이제 훌러덩 다 벗고 얘를 업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잖아요. 살과 살이 붙어. 근데 얘가 쑥 빠진 거예요. 빠져서 물에 쑥 들어간 거예요. 깊은 물에 업고 건너다가.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나셨는지 번개처럼 누가 아기를 탁 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아기를 업고 건너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위험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전부터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다 빠지자마자 얼른 던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집중했어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크래시의 전투에서 18살밖에 되지 않은 에드워드 왕자가, 영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에드워드가 선봉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국왕은 강한 친위대를 높은 지대에 배치시키고 즉각 왕자의 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심한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하여 그 아버지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즉각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더디자 왕자는 또 다른 사자를 보내어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왕자가 보낸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서 왕자에게 나는 언제 구조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미숙한 지휘관도 아니고 또 구조대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왕자에게 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적의 진영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간파하고 왕자가 조금만 더 견디면 유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날 영해가
그의 아들의 것이 되길 바랬습니다. 왕은 아들에게 명성이 돌아올 수 있을 때에 지원부대를 투입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전투를 치르게 하시고 그 전투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지원군은 양쪽에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그가 이겨내고 그가 승리하는 맛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된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셀 수 있어요? 세 보셨어요? 예.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또는요,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봐야 해요. 이게 아들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죠. 아버지가 저 뒤에 계세요. 알고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저 7위대를 끌고 분명히 나한테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양념하면 늘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한 자고 다 더러운 자고 다 부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청결하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청결하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그가 청결하여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무척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늘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팀 경기에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도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4년 동안 대학 풋볼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사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는 못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의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늘 후보 자리에 묵묵히 지키던 그가 감독에게 제발 자신을 한 번만 출전시켜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활약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가 울먹이며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맹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를 향하는 아들의 마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사 6주 훈련을 받고 군사를 부모님을 초청해서 그 군사 훈련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태권도 쪽이어서 제가 몸은 지금 태권도를 잘 못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2단 옆차기, 앞차기, 뒤돌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기술을 보여주는데 태권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요. 근데 1분도 안 돼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도 1분도 안 돼서 제 눈을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소를 한번 탁 던져줬죠. 아버지가 그 많은 연병에 태권도 하는 사람 중에 누구만 봤겠어요? 아들만 보고 아들도 아버지만 봤어요. 이게 소통이고 이게 교통이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있게 아버지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시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자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인간적 세속적 죄악들을 모두 깨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그 아버지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